할렐루야. 할렐루야. 음.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 순간 이동한 것 같아요. 일주일이 그냥 눈 한 번 딱 감았는데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러나요? 아니면 여러분 다 그러시나요? 그렇죠? 예. 저번 주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섰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순간 이동 딱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이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제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움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이게 오버 반응이잖아요. '왜 이렇게 두렵지?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 그래서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 절의 말씀을 주셨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예수님 오시면 얼른 환영하고 문을 활짝 열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의 문의 상태가 딱 저 상태였던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 다른 사람의 거 아닌가요? 이거 관정적인 거 아닐까요? 막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뭘까라고 했는데 어떤 영역 가운데 내가 문을 못 열고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인 거예요. 뭔가 폭탄이 터질 것 같고, 뭔가 불안한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제가 막 오버 반응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 요거가 딱 건드려질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문이 탁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의 그리스도이지 그 책 읽어보셨죠? 그 필독서입니다. 그걸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오세요 하고 우리 영접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초청해요? 손님으로 초청하잖아요. 예. 주인으로 모셔드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예, 손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거실도 보여드리고 안방도 열어서 소개시켜 드리고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 주도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다 읽어보세요. 근데 제 안에 주님 앞에 문을 안 열어드린 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이라고요? 두려움의 방인 거예요. 두려움의 방.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속사람 치유도 받고 사역도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이게 문이 탁 닫히는 나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이럴까요? 꼭 문어 다리 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거가 문어 다리처럼 문이 이렇게 여러 개가 많아서 내가 요쪽 영역은 문을 열어드린 것 같고 근데 요쪽 영역은 문을 안 열어드리고 요쪽 영역은 문을 열어드리고 요쪽 영역은 문을 안 열어드리고 이런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어,
이 두려움의 영역이 굉장히 큰 사건이구나 나한테는. 그러니까 문어다리처럼 그 문들이 많아서 그 영역 가운데 계속 어부 반응할 때마다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 앞에 주도권을 이양해드리고 예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통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씨름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이게 뭐지요? 하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우시는데 안방 안에서 싸우시고 우리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안방 문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아빠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게 초등학교 2학년인데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게 이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샤파 연필 깎기 내 생일날 그거를 저한테 생일 선물로 주시고는 막 눈물을 심하게 흘리시면서 저는 몰랐죠. 그게 뭔지를. 그게 저의 마지막 생일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샤파 연필 깎기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받았던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빠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하고 이 두 개를 주셨었는데 샤파 연필 깎기 뭐 40년 지났는데도 굉장히 멀쩡하더라고요. 튼튼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김포에 있을 때까지 제가 계속 들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버렸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줬는지. 네. 어쨌든 내 손에서 그냥 떠나 보냈어요. 근데 그 사건이 핵심 사건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폭탄이 터지고 뭔가 불안한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서 그 사건을 해서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저희 집이 3층 집 큰 집에서 살았었는데 갑자기 전셋집 방 2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소녀 가장처럼 아빠의 역할, 큰 아들의 역할을 제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아빠 닮았다고 그냥 갑자기 이성을 잃고 혼내세요. 나는 왜 혼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녀 가장처럼 제가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건으로 내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신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문을 못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괜찮아 지연아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면 괜찮아 지연아 문을 열어. 이렇게 하시는데 문을 못 열어드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지연이가 문을 안 열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뭔가 환경이 또 바뀌면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날까봐 나는 더 이상 감당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못 열고 문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계속 지연아 사랑의 목소리로 계속 두들고 계시고 그러면서 제가 속사람 치유 깊이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는데 딱 두 단어였어요. 두 단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지?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막 조명이 들어왔는데 딱 두 마디가 내 여기에 박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는 저희가 좀
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좀 부럼을 많이 샀었었는데 방 2칸짜리 전셋집으로 저희가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좀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 동네도. 그러니까 우리 집만 전셋집이고 다른 집들은 굉장히 큰 부잣집들인 거예요. 근데 그 앞집에 나보다 2살 어린 3살 어린 그 아이하고 친하게 놀았는데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한 6시쯤 됐을 거예요. 밥 먹으라고 그 집 할머니가 그 아이를, 지금도 생각이 나요. 승희였는데 "승희야 밥 먹어라" 라고 그 아이를 부르러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만 "저 집 애랑 놀지 마. 저런 집 애하고 놀지 마." 라고 하고는 그냥 애를 싹 데리고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런 집 애하고 놀지 마."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가 아빠 닮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아빠한테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을 저한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한테 투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폭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한마디가 "너는 아빠 피를 받아서 더러워." 예. 그 피가 더러워. "너는 아빠 피가 있어서 더러워. 그래서 너는 독특해. 너는 유별나." 뭐 이런 식의 말을 하셨었는데,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나름 그래도 피부 미인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넌 피부가 되게 안 좋아." 이러면서 내 피부를 닮았어야 되는데 "너는 아빠 피를 받아서 피부가 너무 안 좋아." 이러면서 굉장히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이게 딱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제 안에. '아, 저런 집 애하고 놀지 마.'라고 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너는 아빠 피가 흘러서 더러워."라고 하는 그 두 마디의 저주가 제 안에 여기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게 이 두 마디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삐끔삐끔 조금씩 문을 여는 거죠.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조심스럽게 삐끔삐끔 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빛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연아, 너가 어떤 말을 듣고 싶니?" 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예. 아빠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더러워졌다면 "주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내 피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그걸 제가 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고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집 애하고 놀지 마."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부모의 죄가 너의 죄가 아니야. 부모가 잘못했다고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을 분리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나야."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그 내 마음 글소의 집 보면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훅 들어오셔서 청소해 주시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내 피는 더러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깨끗한 피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리고 저런 지배하고 놀지 마라고 하는 그 말이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자녀가 똑같이 죄인처럼,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지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의 잘못이지, 그 할머니 어른 그리고 엄마 아빠 그 어른들의 잘못이지 어린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진짜 부모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안에 그 어른들의 잘못이 이꼬르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인식이 이게 깨져버리는 그러한 시간, 분리되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가지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왜 두렵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신뢰를 못 하니까 내가 문을 못 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잖아요. 왜 못 열어드릴까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소녀 가장처럼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제 동생의 엄마 역할을 제가 해야 됐고, 그리고 엄마의 남편 역할을 내가 해야 됐고, 그리고 나는 딸인데 아들처럼 집안의 전체적인 걸 책임져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녀 가장처럼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과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이런 일 안 일어나도록 내가 막아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무의식 가운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신으로 제가 반항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이런 무의식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과 이런 불신, 이것이 문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한테 문을 못 열어드리고 있구나. 왜 못 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또 잘못된 일이, 내가 감당치 못할 어떤 사건이 또 터질까 봐. 그러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 이런 걸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나 신뢰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내 무의식 가운데 그 아픔의 호소가, 그 토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문을 이렇게 열어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많이 아팠지?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나처럼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치유자가, 회복자가, 메신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 아픔을 예수님께 드리면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그 아픔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사건, 그 아픔을 예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꽉 쥐고 있다가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은 반대로 나에게 그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아픔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잘못한 걸로, 불의한 권위자들이 잘못한 걸로 인하여서 일방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제가 굉장히 커요. 그 억울함 속에서, 한 맺힌 아픔 속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커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그 영역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역 가운데 아파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오버하잖아요. 상처에 반응을 하잖아요. 미운 짓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들에게 2차, 3차 가해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그들의 아픔이 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되게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고통인지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하는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서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제가 굉장히 무식 가운데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3차, 4차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한테 상처를 또 주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상처 입은 소중한 자녀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 네가 이 영역 가운데 너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나도 너무 아프지만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것이고, 아픈 만큼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항복한 그릇으로, 그리고 낮은 그릇, 겸손한 그릇, 깨어진 그릇, 상처 입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내가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고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한 맺힌 아픔이 자꾸 나오고,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의 호소와 분노가 나오고 가인의 분노에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의 사건과
천국과 맞바꾼 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가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살을 하려고, 진짜로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었는데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자살하면 지옥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지연이는 지금 이 시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혼했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자살하면 지옥이라고 그러시니까 난 지금이 지옥 같아서 자살하려고 한 건데, 영원한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못 가겠고, 그렇다면 나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라고 제가 그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그냥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한 번 죽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한 번 죽음을 맛본 사람은요, 인생에 소망이 없던 사람은요, 어떠한 욕심이나 뭔가 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실 거니까, 그것이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니까 모르지만 그냥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하고 지금까지 그냥 같은 고백으로 쭉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파 껍질처럼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한 영역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오버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역추적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지?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지? 내가 이렇게 화들짝 놀래거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게 오버 반응이잖아요. 역추적해 가면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냥 즉각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그냥 즉각 순종하면서 바로 나를 죽였어요. 나를 죽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그냥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감정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은 감정이 중요하고 그 감정을 존중받는 게 중요한데 나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이
감정이 까맣게 얼어서 죽은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아왔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공감을 해 주라는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공감을 해 줘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공감해 줘요. 이게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뭐지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고대로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해 주면 영혼 없는 소리 아니에요. 이러고 그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 아파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상담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상담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래저래 하면서 내적 치유며 축사 사역이며 이런 것들 가운데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배우고 있는 그거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같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연한 두려움과 불신, 버려질까 봐에 대한 거절감 이걸로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지? 왜 이렇게 심하게 아프지? 이것도 오보 반응이잖아요. 또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이 문제를 또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 치료 또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투영이 되는구나. 투사가 됐구나. 그래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 어릴 때 내 모습을. 내가 듣고 싶었던 말, 내가 받고 싶었던 어떠한 그러한 것들,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때 받고 싶었던 것은 정직하게 내가 엄마지만 내가 권위자지만 불의한 권위자로서 잘못한 거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내가 그걸 바랬는데 내가 그거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사과를 해줘요. 그리고 또 그냥 말없이 너 왜 울어? 울지 마! 뚝!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울어도 돼.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다 소리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괜찮아. 마음껏 울어도 돼. 라고 하면서 그냥 말없이 안아주는 거. 그걸 제가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거. 내가 이걸 바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랬던 그것을 더듬더듬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바랬지? 또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백지가 되니까 얼어붙는 그런 순간순간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준희 형제님이 사역할 때 반응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너 감정은 그렇구나.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괜찮은 거야. 실컷 욕해.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욕은 큰일 난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욕 실컷 해 하면서 자기가 더 심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또 본인의 감정에 오버랩 돼가지고 자기 문제 갖고 막 또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동질감을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그 모습 가운데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정말 공감을 잘해주는구나.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존중해주고 마음을 잘 다뤄주는구나. 그걸 제가 좀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워요. 사역하면서 그러한 굉장히 뿌듯해하시네요. 네, 사역할 때만 그래요? 네, 사역할 때만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유심히 배우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저렇게 참말 이쁘다. 정말 존중하는 법을 아시는구나. 말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배워가면서 앵무새처럼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한테도 속사람 취할 때 그 초등학교 2학년 지연이한테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그 말을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반응을 또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기계처럼 감정 없이 그렇구나 이러면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 말 쓰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몰라요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나도 지금 배워가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또 경계선 그으면서 분리하면서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섬세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지금 배워가고 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제 1의 인생은 원 가정 안에서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 그 다음에 제 2의 인생에서는 그냥 결혼하고 원 가정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현재의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제3자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는 제 3의 인생을 제가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통한 내 어릴 때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어릴 때의 지연이의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제4의 인생 다른 사람들을 치유받은 치유자로 섬겨드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좀 더 지혜롭게 도와드리는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빚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두 번째 그림 보면 예수님을 똑똑똑 문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림, 그 다음 그림 보면 내가 나름대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영역은 안정감을 갖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져 가지만 원래 내 모습은 어때요? 내가 보좌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한쪽에 찌그려져 계시고 내가 주인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 때마다 그렇게 적용하는 영역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앉아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갖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이런 삶은 육적인 크리스찬이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영적인 크리스찬. 예수님의 주인됨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그 영역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부분, 이 영역은 예수님이 주인이 못 되신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주님께서 나한테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버 반응할 때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요. 뭔가 불편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지면 평안해요. 샬롬. 그런데 그게 안 넘어가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불편하고 오버 반응하는 어떤 영역이 딱 건드려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이게 불편하지? 왜 이게 나는 그냥 넘어가지지 않지? 왜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지? 저 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괜찮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이 문제를 방금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지내고 있는데 근데 내 안에 뭔가 폭탄이 터질 것 같은, 내가 감당치 못할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그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제가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성령께 조명받고 속사람 치유를 받고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내어드리고 문을 열었더니 주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안정감은 내가 아직 못 누리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한반복으로 계속 속사람 치유와 이 부분을 성령께 조명해 달라고 하면서 무한으로 계속 받아야 될 그러한 아픔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전보다는 좀 더 안정감을 누리고 그전보다는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짐을 느꼈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신 가운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가운데 왜 이걸 못 내려놓지? 이거 이유를 몰랐는데 내가 그 두 가지 두 말 때문이었구나. 근데 그 두 마디에 그 저주의 말이잖아요. 그 화살이잖아요. 그거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더니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존재가 더럽혀진 게 아니다. 불의한 권위자와 나는 다른 존재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지니까 그렇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오버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반응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인간이야? 저 짐승이야? 저거 뭐야? 저거 이렇게 흉볼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이면에 왜 저렇게 반응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주님 왜 저럴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나이는 지금 현재의 나이지만 내가 이것만 딱 건드려지면 그때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확 돌아가서 생각과 행동이 그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딱 건드려지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로 딱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내 무식 가운데 평상시에는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 이게 딱 건드려져서 오버 반응하는 그 영역 가운데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죠? 라고 하면 그게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 사건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속사람 치유를 받고 성령께 조명받아서 영적 수술을 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되어져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몰랐다면 속사람 치유나 축사 사역에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넘게 제가 내적 치유, 그리고 속사람 치유, 그리고 축사 사역 이쪽으로 10년 넘게 계속 배워가고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영역 딱 건드려지면 순종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불의한 권위자와 연결된 영역은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에서 순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예, 아파요. 어떤 게 건드려져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받고 그리고 축사 사역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려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던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 그거를 회복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태도가 달라져요. 예전에 그 강사랑 자매님이 몇 년 전이었죠? 속사람 치유를 받고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그러면서 내가 속사람 치유를 받고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를 누렸는데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난코스, 쉬운 코스 상관없이 제일 난코스 두 사람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잘하고 있어요. 제일 난코스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네. 아멘. 제일 난코스예요. 근데 자매님이 그냥 기쁨으로 그것을 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받았거든요. 그 가치가 뭔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캐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해방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오두막에서 나오게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정말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참 은혜가 돼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도 속사람 치유나 축사사역이나 이걸로 섬기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남달라요. 나는 자유함을 나름 누려서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가치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힘든 이러한 사람들을 붙잡고 도와주겠다고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고 계시는 모습들을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기뻐 뛰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나도 값없이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집중 케어 대상자로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투자 심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 감당하셔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제가 계속 말씀했던 고백 그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 내 안에 그 가정으로 인한 상처, 아픔, 나에게 이게 이삭이에요. 근데 이 아픔이 한 맺혔어요. 난 이게 나의 이삭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나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나한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면서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가정에 대한, 그 이삭에 대한 한 맺힌 그 아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순복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그 권위자의 관계는 정말 어려워요. 내가 어려워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길을 가르쳐 드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영역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에 떠 먹여드릴 수 있고 그거를 느끼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방법처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똑똑똑 예수님도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문을 열 때까지 밖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두드리고 계셔요.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이 진리를 맛보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는 저희 아이 예전에는 그냥 엄마가 시킨 대로 해. 받아, 그냥. 금식해. 그냥 해.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감사하게 우리 아이가 스스로 금식에 감동을 받고 스스로 선택을 좀 하고 반강제적으로 제가 밀어붙이긴 하지만, 협박도 살짝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물어봐요. 엄마는 답정 놓으면서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존중의 문화를 배우는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도 어제 맞죠? 그저께였나? 예, 사역을 받을 때 엄마가 옆에서 같이 도와줘도 괜찮겠니? 아니면 내가 나갔으면 좋겠니? 나 같이 있어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했나요? 괜찮다고 했나요? 그렇지만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제가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거절 안 하더라고요. 싫어요, 엄마 나가세요 라고 했으면 제가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섬기는 그분한테도 제가 이 아이가 싫다고 엄마 나가라고, 엄마 있으면 불편하다고, 사육 못 받겠다고 얘기하면 나는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데 나가라고 안 얘기해서 얼른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섬겼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하고 그냥 각자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좀 들어요. 저희 가치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좀 깊이 만져주시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먼저 여러분보다 앞서서 걸어갔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영역 가운데 제가 아주 오랜 시간 계속 연구하고 그 영역 가운데 주님 앞에 씨름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좀 더 민감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는 이 이삭이, 이 썩은 사과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역이었지만, 반대로 이 썩은 사과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필수적인 존재인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썩은 사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천국 화폐, 이거를 맞바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썩은 사과 너 인생에서 아예 빼버릴까라고 물으신다면 네 라고 바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못 할까요? 내가 나를 이제 조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썩은 사과가 없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안 봤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눈이 높아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우주에 떠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이 뭔지 잘 모를 거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저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 다 맞춰주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자라왔어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그랬고,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제가 그렇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썩은 사과가 없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없었을 것 같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문득문득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썩은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던 거고, 이 썩은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금까지 그게 생명줄처럼 내가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 썩은 사과를 빼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썩은 사과 빼줄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주님 두려워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주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다르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감사함을 다 받자. 그런데 반대로 사단이 주는 것은 주연 열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원했던 이삭인데 사단이 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자는 거죠.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람, 주님께서 그거를 빚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유하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림처럼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모르겠어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돼도 모르겠어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승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저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장 최고의 것에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것 가운데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이 그림,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안 돼요. 그게 뭘까요? 한번 오늘 오후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조명해 달라고.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오버 반응하고 있고 어떤 영역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지 않는 그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성령님 조명해 달라고. 그래서 그 사건이 뭔지 분명히 사연이 있어요. 그때로 조명해 주셔서 주님 만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을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친밀함의 시간,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저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라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전반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글쎄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나를 그 영혼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를 빚으시고 계시니까. 나를 사랑한다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단단하게 빚으시고 계시니까 그냥 글쎄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할 때도 제가 여기가 애리고 아프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이렇게 할 때도 여기가 굉장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아파요. 그렇지만 내 감정과 내 느낌하고 진리하고는 별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버 반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오버 반응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오버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성령님께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저는 다 그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그때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걸로 저는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영역 가운데 불신인 거죠. 그 불신, 거절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거절감, 불신. 그러면 또 그 영역 갖고 또 문어다리처럼 또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주님 안에서 자라가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풍성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좀 누리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의 큰 단점이 뭐냐면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내가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이거를 뚫어내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큰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게 완벽주의고 소녀 가장으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상처의 오버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품에 그냥 안겨서 애기처럼 그냥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공허한 이 영혼의 구멍난 여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복한다 라고 하는 이거에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복함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 그 깊은 자리로 초청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한번 그 주님을 맛본 자는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진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깊이 맛봤기 때문에, 또 주님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주님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가적인 흑백 TV나 이런 것들, 칼라 TV 한번 맛보면 흑백 TV 그거 별로 마음 없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참된 맛을, 하나님과의 그 참된 맛을 맛보면 다른 부가적인 맛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선물인 것 같아요. 어저께 박전도사님이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 4살이었어요. 4살. 어저께 고백했던 그 간증들이 다 4살 때예요. 4살 때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파이어놀이 한다고. 제가 그것도 기억이 나요. 내가 어떤 가족들하고 같이 캐나다에 있을 때 짜장면 집에 간다고. 여기서는 짜장면 집이 흔한 거지만 거기선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굉장히 비싸요. 그 짜장면 집에 가겠다고 이제 경환이를 안고, 4살짜리 경환이를 안고 제가 이제 주차장에 내려서 안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입구에 이렇게 있는데 경환이가 엄마 파이어놀이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기 손을 내 머리에다 들려고 하는데 내가 경환아 잠깐만 너가 지금 나 파이어놀이 하면 내가 쓰러지면 너 넘어져서 너 크게 다쳐. 지금 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테이블에 앉았잖아요. 옆에다 딱 내려놓고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파이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식당에 왔는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려가지고 한참을 해롱해롱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 이게 파이어 놀이였어요. 이 아이한테는 그게 파이어하면 쓰러지는 놀이. 그러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들의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진지하게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무릎을 꿇어라 하고는 문을 닫고 3시간 설교를 했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막 얘기해 주셨는데 결론은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꿈에서도 만나고 싶어요. 매일 밤 그렇게 기도하고 자라. 그 한마디를 3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고 또 저희가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했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사랑이도 4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꿈도 많이 꿨고 그런 환상도 많이 보고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전사님도 그랬고, 그리고 주한이도 꿈에서 천국에 갔다고 이러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그렇게 대화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었었는데, 그러니까 와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거를 그냥 진지하게 100%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꿈에서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는 어저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로웠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신앙 교육을 했던 거,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너가
뭐 구두 닦기로 살아도 괜찮다. 저도 이제 레파토리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괜찮다. 뭐 쓰레기 뭐 청소부가 돼도 괜찮다. 직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거를 계속 아이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 믿음과 신앙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유업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그러한 신앙으로 저를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순종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책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돈이잖아요. 그죠? 집, 건물, 건물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떠날 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너한테 주고 떠난다고 하면서 성경책 매일 이거 읽으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주셨거든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다. 나는 주의 길을 가고 싶다. 이게 가장 최고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또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바람의 기준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할 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지금 현재 가장 행복한 요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할렐루야예요.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말로만 한다면 얼마나 제가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말로만 하는 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하나님께서 그냥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바람,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 바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는 할 수 있어요. 그 뭐예요? 미디어 금식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금식. 감동에 따라서 평상시에 습관을 쫓아서 금식하는 거, 감동 따라서 금식하는 거, 그리고 미디어 금식. 요 두 개만 해도 이 바람 가운데 그래도 그렇게 사로잡히진 않아요. 여기에 플러스 기도학교 가운데에서 이번에 이 돌파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정 기도를 하고 본인이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정하셔서 이렇게 뚫는 기도, 돌파하는 기도, 요거를 하면 뭔가가 뚫어져서 다음 단계에 뭐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 미디어 금식, 그리고 온전한 금식, 끼니 금식, 이런 금식들은 이 바람 가운데 잡히지 않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뚫는 거죠. 돌파하는 것은 기도의 분량 가운데,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금식의 감동이 있으면 금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분량 가운데 또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별개예요. 이 두 개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뭔가 우리에게 주실 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가 꽉 쥐고 있는 이 코 묻은 사탕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으려면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잠든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기쁨, 천국을 누리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